오늘은 내 믿음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어떤 특정한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믿음이 의심될 때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의심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는가? 내 믿음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은 진짜일까? 내 믿음은 정말 진짜 믿는 믿음일까?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믿음은 확신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혹시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민일 수밖에 없지요. 너무나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믿는 사람 중에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내 믿음을 의심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한 번도 고민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완전하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애굽으로 가기도 하였고요.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고 기쁨으로 웃게 될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은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결코 그들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족장들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도 두려워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역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가짜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는 자들도 의심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다, 저 사람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믿음은 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작고 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도 물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구원받는 믿음인가, 나는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참된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의심이 잠깐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가짜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이 자라면 아주 큰 나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일회적인 믿음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왜 우리는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약해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 영화에 이르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로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영화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진짜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옛 본성, 즉 죄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법적으로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아마 죄를 지을 것입니다. 물론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남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짓게 되죠. 악한 생각도 하게 되고 잘못된 말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에 빠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믿는 자일까?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내 믿음은 정말 구원받는 진짜 믿음일까? 이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나 걱정을 만일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나 걱정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너무나 많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도 없었고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를 온전히 돌보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실제로 우리가 처한 상황,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 우리의 믿음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가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난, 전쟁, 기아, 자연재해로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고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착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언제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바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지식, 학문, 유튜브,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또 공격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유치원, 초등학교만 가도 벌써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사람은 그저 다른 동물과 똑같이 동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성경의 가치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있나?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일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유치원만 돼도, 초등학생 저학년만 돼도 정말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 또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어린이부 아이 하나가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갸우뚱하면서 고래는 목구멍이 아주 작아서 사람을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저는 고래 목구멍이 그렇게 작은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알게 된 지식하고 성경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기특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고래가 아니라 아마도 큰 물고기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겠죠. 표현을 그냥 고래라고 한 거겠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고래라고 나오지는 않고 큰 물고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린 아이이다 보니까 동화책 같은 데서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런 것을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누구나 이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뱀이 말을 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 어떻게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진화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또 그 우주에서도 어떻게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고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산과 바다,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 온갖 종류의 동물과 식물과 곤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무리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모든 것들은 조물주의 작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에서부터 작게는 사람의 인체까지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뇌, 몸속의 모든 장기들, 아주 보이지도 않는 세포들, 이 모든 것들, 이 사람의 인체가 마치 우주와 같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솜씨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믿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말이 됩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마치 진화론을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이론이라고 불리잖아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그 진화론을, 그야말로 지어낸 상상에 불과한 그 진화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개혁 주일에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이신칭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에 아마 우리는 일평생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였습니까? 당신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만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게, 참된 믿음을 붙들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믿음이 의심될 때,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의심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이 율동과 함께 찬양했던,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인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 거두셨다가 이렇게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거쳐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를 0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영화에 이르는 것을 100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잠시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좀 내려가는 때도 있고 올라가는 때도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우리는 영화의 직전까지 이 영화의 99%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삶을 일평생 살았어도 우리는 아마 한참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영화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 역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성화의 삶도 나의 힘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성화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역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어서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또한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믿음이 이렇게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렇게 의심도 많지만 주여 더욱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바라고 또 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